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키우고 싶은 사람이고 하나는 자기가 크고 싶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언제나 사람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혼자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선교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적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일치와 연합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은 대개 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키가 큰지 작은지 이쁜지 안 이쁜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시기로 작정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기적 같은 역사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네. God did요. He can do it. 우리는 죄악의 육신을 덧입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끝까지 계속해서 잘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크고 싶은 사람,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 안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사람이 세운 것 치고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벨탑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어떤 것도 사람이 세운 것은 때가 되면 다 무너졌습니다. 어떤 것만 영원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때 가장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을 키우길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해 보면 오늘날 용어로 바꿔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제대로 믿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값으로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이 값비싼 거, 그게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질 수도 있고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건데 그렇게 값비싸기 때문에 믿음에는 가짜 믿음, 불온한 믿음이 많습니다. 명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비 오면 알 수 있습니다. 비 와서 가방 들고 가다 비 와서 머리 위에다 가방을 얹으면 이거 어떡해요? 가짜예요. 이거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데 가방을 가슴에 안고 간다, 이건 진짜 명품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언제 하냐?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아픔이 닥치고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 이렇게 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의 영성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고백한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그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은 달아보시겠다는 겁니다. 서울 영락교를 개척해서 50년 동안 목회사역을 잘 감당해서 한국사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쳤던 한경림 목사님께서 남한산세에 계실 때 몇몇 목사님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견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한경림 목사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언제 들어도 저의 가슴을 칩니다. 언제 생각해도 이 말이 저의 가슴을 칩니다. 노벨상이라고 볼 수 있는 종교의 노벨상을 템플턴상까지 받았던 목사님께서 실언을 하셨겠습니까? 결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2014년 가장 중요한 화두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도 예수 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장로님에게도 예수 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권사님에게도 예수 잘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집사님에게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초신자가 됐든 오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얘기는 예수를 잘 믿고 난 다음의 얘기예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한마디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통치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1189장 31,17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전체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킹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이야기들, 지금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성경 어디를 읽어도 로마서로 귀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킹핀 중에 킹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론은 로마서 8장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 현재에 무슨 죄를 지었든 심지어 미래에 지을 죄조차도 주님 이미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미래적 선언까지 주님께서 완전히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긋지긋한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통치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겁니까? 통치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권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바뀌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믿고 가는 자에게는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통치권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통치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이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모든 것들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완벽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이란 게 무엇입니까? 능력의 파워예요. 죄가 능력이 있어요. 죄가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모든 법을 파괴시켜버리고 우리에게 복음의 영광 속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나셔서 죄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 혹시 처녀분들 계시면 죄송하지만 처녀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죄가 없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사슬을 온전히 끊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죄와 싸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에게 인쳐 주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주님이 우리를 선포해 주셨고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인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외치는 겁니다. 사단의 통치권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바뀌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기쁨이 있느냐고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 새해가 밝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악한 습관 때문에 여러분이 붙잡혀 있습니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해방의 기쁨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과거가 됐든 현재가 됐든 어떤 죄악이 됐든 그 모든 죄악들이 용서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서 오늘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기쁨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키우고 싶은 사람은 기도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기도꾼을 쓰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종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 세웠다는 것은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성벽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종일 종야, day and night, 주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아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에 나아가는 기도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좋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꾼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물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도꾼을 쓰십니다.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응답을 받든 받지 못하든 응답이 될 때까지 끝장전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꾼을 쓰십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no rest, don't stop.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느냐?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쓰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쇼메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히브리어 쇼메림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그 성벽 위에서 이렇게 파수, 와치맨 지켜보는 사람, 또는 남이 다 잘 잘 때 잠 안 자고 성벽을 지키는 사람,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여기 쇼메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성이란 지키기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성이란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성입니다. 전진 기지가 성입니다. 다 준비해서 진짜 영광스러운 싸움을 향하여 나갈 때, 진짜 싸움할 때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공격하기 위한 최첨병, 바로 그것이 쇼메림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통치권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바뀌었고, 그 통치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세상이라는 성벽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최소 단위는 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의 등불입니다.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교회는 여호와의 집이고 그 여호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꾼이 될 때 우리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직장이 살고, 나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살고,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기도하고 우아하게 기도하고 대단히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꾼이 돼요. 종일 종이야. day and night 멈춤이 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잘 바뀌지 않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뀌면, 기도의 첼로에 바뀌면, 내가 어떻게 바뀌면 기도꾼이 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 마실레아 투 데오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뭐냐면 땅에 씨를 많이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2014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수많은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요, 기도원에 한번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기도 제목을 100개만 써오십시오. 아무튼 기도 100개 쓰는데 아무튼 몸부림을 치고 아무튼 숙제니까 아무튼 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고백이 뭐냐면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은지 몰랐다.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뿌리는 것. 기도에는 포기는 없습니다. 왜요? 기도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우리가 포기할 필요 없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들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면 어떻게 이것이 자라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밤낮 자고 있는 동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게 해주십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내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려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필요한 대로 처음에는 싹으로, 그 다음에는 이삭으로, 그 다음에는 곡식으로, 그 다음에는 열매로, 그 다음에는 추수로 계속해서 자라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에이타라는 단어예요. 다음, next. 기도하면 next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음의 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2014년이 밝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더 보이지 않아요. 특사에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꾼이 돼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셋째, 하나님께서 키우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조건 그냥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막 쉬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들어주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습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속거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만나는 곳에서 기도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4대째 크리스찬의 가정 속에 자랐습니다. 제 자녀들이 5대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수요 예배에 갔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저녁 예배도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대단히 집중해서 설교를 듣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굉장한 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성경을 300번이나 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데 그분이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성경을 300번만 읽으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저도 성경을 300번만 읽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인 것 같고 저는 전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300번 읽어가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34년 좀 더해가지고 333번 하나님 평생 동안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앞에 썼습니다. 하나님 333독 하게 하여 주옵소서. 100번은 한글로 100번은 영어로 100번은 원문으로 여러 가지 걸 얘기해가지고 아무튼 333번을 읽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105번째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경을 105번 읽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100번째 읽으려고 할 때 저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100번째 성경을 읽는데 물론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잘 세긴 셌습니다만 제대로 셌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감으로 봤을 때 한 100번 정도. 그래서 지금은 체킹을 쭉 하고 있지만 성경을 새로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특별하게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한 장 읽으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켜주시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지 아니하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저의 마음에 와 닿았던 문장이나 단어를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뼈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피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이렇게 살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 우리는 가장 강력해질 수 있습니까? 본질로 돌아갈 때. 말씀이 강하면 무엇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까? 인생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약을 먹어야 돼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약 안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과 구약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약 먹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임합니다. 제가 아이에게 무엇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아이가 제가 한 약속을 붙잡고 아빠 지난번에 아빠가 이거 해주겠는데 아빠 해줘야 되지 않나요? 꼼짝없이 해줘야 됩니다. 왜요? 내가 내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저는 2014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뽑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 오라. 그리하면 모든지 강이 또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아멘 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수만 구절이 이곳에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순간, 기도는 향기인데 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기도예요.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이에요. 기도해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은 기도고 기도는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 허무해집니다. 기도 없는 말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어요. 금방 다 된다고 했는데 내 가슴도 뜨거웠는데 아멘으로 받았는데 뒤돌아서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충만한 말씀으로 채워져서 아멘 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무엇이 해야 됩니까? 기도로 기도꾼이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키우고 싶은 사람은 한 번 더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르되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걸 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건 대단한 걸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고 아주 사소한 것을 심는 거예요. 그러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릴 때는 겨자씨만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포도가 얼만큼이나 열리나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보통 한 그루의 포도나무에서 50송이에서 60송이 정도 열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아무튼 기네스북에 한번 올려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포도나무에다 아무튼 막 모든 것을 막 다 아무튼 막 온갖 것들을 다 넣고 막 아무튼 해가지고 포도나무를 키웠는데 여러분 포도 한 그루의 나무에서 2,000송이가 열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3,000송이를 몇 개 해서 기네스북에 도전하겠다.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이에요. 유별납니다. 유별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포도송이 포도나무 하나에서 14kg 2,000송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꿈이 있고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겨자씨 하나를 심는 실천의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병이 내가 2014년에 이루어야 될 마음의 소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병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병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물병 여기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물병을 여기서 여기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니에요. 기도 중에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삶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겨자씨만한 것이라도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고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성공인가? 여러분, 성공이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 우습게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작은 성공이 모여서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고요, 작은 승리가 쌓여서 큰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작은 것들이 쌓여서 엄청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꺼번에 대박을 치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성공을 꿈꾸고 큰 승리를 꿈꾸다 보면 여러분 인물이 돼야 되죠. 학벌도 돼야 되죠. 돈도 있어야 되죠. 모든 거 다 딸리다 보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굴해지고 좌절해지고 여러분 이상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잘난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그 일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도 보세요. 애들이 울어보세요. 울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부모가 해줘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세상은 살기가 점점점 치열해집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처음 이민 왔을 때보다 미국이 너무 살벌해졌다는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서 그런 거예요. 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번 더입니다. 원모. 6일 약구의 대표인 김성호 씨가 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이분은 육남 일녀의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마산에서 4.5평짜리 약국을 시작했는데 기업형 약국이 된 거예요. 수십 명의 약사가 있고요. 그래서 6일 약국으로 갑시다. 이 책이 수십만 부가 팔렸습니다. 지금 뭐 탁월한 CEO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천들에게 던져주는 경쟁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모, 한 번 더였습니다. 너무 빨리 안 된다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안 된다는 말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주님을 믿고 한 번 더 했다네. 남들이 한 번 할 때 나는 두 번 하고, 두 번 할 때 세 번 하고, 세 번 할 때 네 번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씨를 뿌릴 때 남과 다르게, 어제와 다르게라는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남과 똑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영광으로, 어제와 다르게, 어제와 똑같이 하지 않았고 새로운 방법, 조금 더 좋은 방법, 조금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갔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갈 때는 별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니까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성장하고 자랐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6일 약국으로 갑시다가 어디냐면요, 마산의 허벌판에 동네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택시를 타거나 이런 거 타고 이제 거기를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네에 4.5평짜리 조그만 약국이 자기 약국인데 거기를 가려면 막 설명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돌아서 어디를 가가지고 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나중에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시내 어디 건물 가려면 저기 시청 가주세요. 그러면 그냥 시청 가면 되는 거잖아요. 어디 대학 가주세요. 어디 대학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택시를 타고 자기가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6일 약국으로 갑시다. 6일 약국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 그렇게 해서 6일 약국. 근데 신기하게요, 6일 약국으로 갑시다 했는데 6개월 동안 6일 약국으로 가자고 해서 한 번도 설명 안 한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택시를 타가지고 6일 약국으로 갑시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택시가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6일 약국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아유, 택시 기사들 중에 6일 약국을 모르면 간첩이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원모, 한 번 더. 이 김성훈 씨의 아버님께서 하루에 4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과 구제품을 들고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난 기도인데 이 김성호 그 분이 듣기에는 이건 현실성이 없는 기도예요. 그 당시에 세계 최빈국 6위에 랭크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말이 안 되는 기도를 아버지는 하루에 4번씩 하는 겁니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맨날 쌀로 가져오고 보리쌀로 가져오고 그것도 못 받은 날이 허구한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가정이 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비전은 좋고 꿈도 좋은데 우리 아버지는 앞뒤가 꽉꽉 막힌 거예요. 근데 하루에 4번씩 계속해서 끝까지 반복적으로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아버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매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제품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꿈이 된 거예요. 꿈이 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유한과 유한이 만나면 무엇이 될까요? 결론은 유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아무리 도와주고 별짓을 다 해도 유한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유한과 무한이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무한이 되는 거예요. 유한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도 무한이에요. 유한이 좀 대단해요. 그래도 무한이에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유한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나로 쉬지 못하게 할 사람, 나로 쉬지 않고 기도할 사람, 저 세상을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할 사람, 기도한 대로 오늘부터 당장 가장 사소한 것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리와 군중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에스겔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가 변하면 돼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누가 변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변하면 돼요. 왜요? 우리 주의 성령이 이미 내게 임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으로 이미 통치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기도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이 특세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남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은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고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시게 하여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찬양팀들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에도요 진정성, 전심, all your heart, 내 마음 전부를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면 바로 그곳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기를 낫게 하시는 것이나 암을 낫게 하시는 것이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홍해를 가르는 일이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르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해 나아가고 저 성벽을 향하여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크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저하고 한번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을 쓰셔야 돼요. 올해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딱 1년만 한번 여러분 결단하고 한번 미치도록 한번 기도해 봅시다. 24시간 기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12월 30일이 그날이 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나는 기도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를 앞세우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으면 더 기도하겠습니다. 견딜 수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어서 그 영광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한번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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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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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우리 한번 저 성벽을 향해 한번 전진해 가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저 성벽을 향해 아멘 전진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 시온 아멘.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아멘.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우리 주의 성령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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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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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한번 찬양 소리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서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우리 전심으로 나팔 소리에 아멘. 크게 울려 거룩한 아멘.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나팔 소리 시온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우리 주의 성령이 한 번 더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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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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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천천히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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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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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악기 소리 없이 목소리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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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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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으로 합심을 한번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끝까지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 인생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저를 따라서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락하여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주님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늘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내 모든 영혼과 육신 속에 사로잡힌 내 삶 속에 사로잡힌 어둠의 모든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 다 물리쳐 주시옵고 모든 죄악이 완전히 잘라지고 끊어지며 악한 습관들이 완전히 잘라져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능력과 권능의 역사 주님 함께해 주시길 주님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저 성벽을 향해 천천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2014년에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많이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축소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주님 올려드리오니 이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이 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소원입니다. 2014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자녀가 잘되고 흥함의 소식들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인쳐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성을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주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역사 이루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찬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의 기적같은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권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치권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나를 인쳐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능력을 살고 새로운 권능을 살고 새로운 역사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만큼은 정말 딱 한 번 1년만 미치도록 한번 기도해보게 해주셔서 24시간 365일 기도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는 것조차 하나님 꿈에서조차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한 기도꾼이 되고 철저한 기도 체질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오래 다닌 연수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도꾼이 되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영광을 목도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조용히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떨쳐져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죄악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안 된다는 말을 너무 빨리 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못한다는 말을 너무 빨리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남들이 한 번 하면 나는 두 번, 남들이 두 번 하면 나는 세 번이라도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의 기적이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다 대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사단의 통치권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우리의 통치권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심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써서 하나님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올 한 해 24시간 365일 동안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기도 제목이 되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도저히 기도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든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과 그 명령을 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특세가 다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결코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를 쓰면서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브리데이 처치의 에브리데이 이 기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로 가득가득 이전을 채워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조용히 앉으시고요. 우리 불이 좀 꺼져 있긴 한데 우리 이틀 동안 정말 너무 수고해 주신 우리 박승규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우리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예, 정말 금년 안에 우리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한 분 한 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꾼이 되리라. 아멘. 예,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요. 짤막하게 우리 목사님하고 섬기시는 동부 사랑의 교회 위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잖아요. 또 우리 기도로 잠깐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한 2분 정도, 한 2, 3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자녀들이 이미도 대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제 서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훈련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보내준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섬기신 재단 위에 하나님 불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동부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정말 예수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예수의 소문만이 드러나는 그런 아버지 귀한 일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주 끝까지 겸손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온전히 붙들림 받게 갚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과 우리 또 아버지의 두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조금 더 부족하면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각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할 터인데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요. 예, 우리 아침에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각자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어디든지 좋습니다. 뭐 강단에 올라오셔도 좋고 밑에도 좋고요. 편한 대로 자리 잡으시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먹 꼭 쥐고 다시 한번 내가 금년 한 해 기도꾼이 되리라. 시작. 내가 기도꾼이 되리라. 내가 기도꾼이 되리라. 내가 기도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이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기도로 주님의 아버지의 능력을 힘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 아버지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아버지 듣고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번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불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 나의 삶을 아버지 기도로 몰고 가고 하나님과 꼭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진지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금년의 때는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